우리는 왜 이토록 고통받는 걸까요? 그리고 이 끊임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과연 존재할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근원적인 물음의 답을 찾아 헤매왔습니다.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본질을 탐구했지만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사상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쩌면 가장 기이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해답을 제시했죠. 바로 예술을 통해서 말입니다. 삶의 굴레 속에서 헤매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라는 이 위대한 철학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술의 진짜 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삶의 비밀을 함께 찾아볼 기회를 선물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보편적인 고통, 그 깊은 본질을 파헤치고 예상치 못한 예술이라는 해답에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맹목적인 의지, 즉 빌레, 윌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마치 목마른 존재처럼 끝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충족되지 않는 욕망의 쳇바퀴를 끊임없이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욕구, 소망, 그리고 삶을 향한 맹렬한 추진력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지의 발현이라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마치 멈추지 않고 파도치는 바다처럼 혹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굶주린 짐승처럼 우리의 의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좌절될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죠. 설령 하나의 욕망이 충족된다 해도 또 다른 욕망이 곧바로 그 자리를 채우며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좌절감과 무기력함,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 역시 이 의지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의지의 속박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삶의 본질적인 이념, 즉 기대, 이데이를 관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개별적인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형태로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마법 같은 힘을 지녔다는 것이죠. 예술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개인적인 의지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 속에서 갇혀 살던 사람이 잠시 동굴 밖으로 나와 찬란한 햇살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예술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심오한 철학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맹목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평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술을 통해 경험하는 이 일시적인 해방감은 맹목적인 의지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세 가지 예술 형태를 통해 이 위대한 해방의 순간들을 더욱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고통으로 가득 찬 삶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제시한 예술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았죠. 예술이야말로 맹목적인 의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삶의 본질적인 이념을 관조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 약속대로 쇼펜하우어가 특별히 주목했던 세 가지 예술 형태를 통해 이 위대한 해방의 순간들을 더욱 자세히 탐색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언어, 음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예술 중에서 음악을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다른 예술들이 이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음악은 마치 세상의 근원적인 힘, 즉 맹목적인 의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듯하다고 했죠. 마치 우주가 처음 생겨날 때의 진동처럼 혹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샘솟는 감정의 물결처럼 음악은 아무런 설명 없이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언어나 개념의 제약을 뛰어넘어 듣는 이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기쁨과 슬픔, 갈망과 평온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 속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고통이나 욕망을 잠시 잊고 거대한 존재의 흐름 속에 녹아드는 듯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눈을 감은 채 음악에 빠져드는 순간 복잡한 현실의 잡음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감정의 세계만이 펼쳐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음악은 그렇게 우리를 개별적인 의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감정의 바다로 이끌어 해방감을 선사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듯한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술은 바로 시각예술입니다. 회화나 조각, 그리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시각예술들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의 겉모습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영원한 이념을 구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가가 캔버스 위에 한 송이 꽃을 그릴 때 그것은 단순히 특정 시공간에 존재하는 한 송이 꽃이 아니라 모든 꽃들의 본질적인 아름다움, 즉 꽃이라는 이념을 담아내려 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미술관에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마주할 때를 떠올려 보시죠. 우리는 단순히 밤하늘의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흐의 고뇌와 환희, 그리고 우주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의 이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완벽한 조각상 앞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아름다움이나 거대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뿜어내는 신비로운 빛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외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저마다의 사적인 욕망과 의지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한 객관적 관조자가 되어 오직 그 작품이 보여주는 보편적 아름다움과 진리를 성찰하게 되는 거죠. 미적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잠시나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멀어져 평온함과 깊은 이해의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가 주목한 예술 형태는 바로 비극입니다. 문학 중에서도 특히 비극은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과 숙명적인 운명의 굴레를 가장 강렬하게 재현해내는 장르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절규와 고뇌, 피할 수 없는 파국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비극 속 주인공들이 겪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의지의 맹목적인 본질과 삶의 필연적인 비극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두운 극장 안에서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하죠. 이는 그 고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고통임을 깨닫는 순간에서 오는 것입니다. 비극은 우리를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인류 전체의 거대한 비극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의 고통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초연해지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죠. 마치 거울에 비친 우리의 운명을 보듯 비극은 삶의 냉엄한 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도 그 안에서 역설적인 위로와 깊은 성찰을 안겨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비극의 본질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생생하게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주인공의 처절한 고난과 좌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갈등과 비극적 결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연극의 어두운 객석에 앉아 햄릿의 고뇌에 찬 독백을 듣거나 오셀로의 질투가 불러온 파멸을 지켜볼 때 우리는 주인공의 절규하는 얼굴과 고뇌의 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불안과 마주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 작품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모순과 나약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파멸의 그림자를 생생하게 그려내며 관객들로 하여금 깊은 연민과 함께 삶의 근원적인 비극성에 대한 깨달음을 안겨주곤 하죠. 고대 그리스의 원형 극장 유적지를 거닐며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오이디푸스의 비극적인 운명을 숨죽여 지켜보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들은 주인공의 고통을 통해 의지라는 맹목적인 힘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파국으로 이끄는지 그 필연적인 과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해했을 겁니다. 비극의 주인공들은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욕망과 선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극은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냉혹한 진실, 즉 의지의 본질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고통의 순환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관객은 주인공의 절망과 고통을 보며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인류 전체의 거대한 비극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고통이 지닌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초연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한 권의 책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독자처럼 우리는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우리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얻습니다. 비극 속 인물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속해야 하는 숙명을 깊이 통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슬픔이나 연민을 느끼는 것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직면하는 근원적인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비극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삶의 본질적인 진실을 멀리서 관조할 수 있는 지적인 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사소한 번뇌와 좌절을 넘어 인간이라는 종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고통의 패턴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은 우리 자신의 개별적인 고통이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며 오히려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합니다. 비극이 주는 위로는 역설적입니다. 이는 삶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시하게 함으로써 얻는 아이러니하면서도 깊은 위로가 아닐까요? 고통을 마주하는 용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대 위에서 혹은 책 속에서 펼쳐지는 비극적인 운명은 우리에게 삶의 냉엄한 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선사합니다. 주인공의 파멸을 통해 우리는 욕망과 의지의 굴레가 얼마나 강력하고 파괴적인지를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그 굴레를 잠시나마 초월하여 삶의 본질적인 이념을 관조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엿보게 되는 겁니다. 비극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오히려 인간 존재의 깊은 의미와 연결되어 있음을 섬세하게 암시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절망 또한 삶의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한 조각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비극은 개인의 작은 슬픔을 인류 전체의 거대한 서사 속으로 편입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바다 위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비극은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 잠시나마 그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더 큰 의미를 응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극을 통해 우리는 삶의 엄숙한 아름다움과 함께 인간 정신의 숭고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술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하는 우리 존재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술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하는 우리 존재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게 되죠. 우리는 방금 그림, 건축, 그리고 비극이라는 세 가지 예술 형태가 어떻게 우리를 고통스러운 의지의 굴레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고 삶의 본질을 깊이 관조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예술은 결국 고통으로 가득 찬 의지의 사슬에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해방시켜주는 피난처와 같습니다. 눈앞의 욕망과 좌절을 잠시 잊고 순수한 이념의 세계를 유영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죠. 예술은 그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단순한 유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가장 깊은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고통을 예술적 승화로 이끌어내는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비로소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보며 삶의 무게를 느끼고 웅장한 성당 앞에서 겸허해지며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통해 인간 운명의 비정함을 깨닫는 순간들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임을 일깨워줍니다. 예술은 이처럼 초월적인 힘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며 삶을 다시 바라볼 새로운 시야와 함께 진정한 위로를 건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깨달음입니다.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삶의 숭고한 아름다움까지 발견하게 되는 지적 충격이자 동시에 따스한 치유의 손길인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그 욕망이 좌절될 때마다 깊은 고통에 빠져드는 현대인의 삶은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맹목적인 의지의 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에게 예술은 여전히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치유의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이죠. 예술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취미 활동이나 사치스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우리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게 하는 나침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 슬픔, 환희와 같은 감정들은 우리 내면의 깊은 곳과 연결되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줍니다. 결국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숙명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술은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게 하는 유일한 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동안 잠시 머물러 숨을 고르고 멀리 수평선을 응시하며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등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우리를 이끌어주는 희망의 빛이자 삶의 혹독한 현실을 외면하는 대신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 그 너머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선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선물인 예술은 우리 존재의 가장 강력한 치유제이자 영원히 빛나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